오늘은 도리어 책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 맞습니까, 이 말이? 예. 하여튼 뭐 호랑이한테 좀 부딪혀야 뭐라도 좀 호랑이 근처라도 가본다, 뭐 이런 말 같아요. 만약에 호랑이 굴에 안 들어가면 뭐 산에 돌아다니면서 산나물 정도 캐오겠죠. 근데 어쨌든 호랑이 굴 안에 들어가면 호랑이 털이라도 좀 묻혀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부딪히고 또 도전하고 피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이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도전할 만한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다들 주저했습니다. 뭐 이제 목숨이 아까우니까요. 근데 한 명의 군사가 나섰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서서 여호와 이름으로 나서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다윗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또 하나님 안에서 과감하게 부딪히고 또 도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참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좀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도리어 책망하라.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전체의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면서 특별히 5장에 들어서는요, 음행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성도의 삶, 성도의 존재 자체를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드러내는 빛으로 묘사를 한 거죠.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빛의 자녀로처럼 행하는데 그런 빛의 자녀는 누구냐? 9절에서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착함의 열매와 반대가 되는 게 이제 어둠의 일이겠죠. 착함과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와 반대되는 삶이 이제 이 어둠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바로 전문맥을 본다면요, 음행과 탐욕과 누추한 언어 습관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일이다. 그것을 참여하지 말 뿐 아니라 도리어 책망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둠이 가득합니다.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런 여러 문제들이 사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발견했던 음행도요, 사실은 우리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는 것이 이제 문화가 됐죠. 산업이 됐습니다. 성경에서 음행을 탐심이라고 보았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물질을 숭배하는 것, 물질 제일주의, 부당한 이익이라도 뭐 돈만 된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복으로 여길 수 있는, 또 행운으로 여기는 또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고요. 또 과소비와 탐욕을 부추기는 마케팅,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물질 숭배하는 것이 이제 뭐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치관을 왜곡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성공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외모 지상주의, 또 말로 생각하면요, 언어에 대해서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는데 요즘 또 굉장히 혐오적인 표현들과 발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어둠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요, 1차적으로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일단은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발을 담그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분리되어 있으라. 사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한 가르침이죠. 동의가 됩니다. 뭐 또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습니다. 좀 떨어져 있으면 되니까요. 근데 더 얘기를 하죠. 참여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리어 책망하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개입하라는 말입니다. 엘렌코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엄하게 훈계하다, 잘못된 것을 덜 추원해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쉬운데, 이제는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대처하고 드러내고 또 꾸짖고 하는 것,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드러내고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장점도 있습니다. 부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나오는데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캄캄한 방에 불을 켜고 딱 들어가면 어둠이 일소에 해소가 되잖아요. 다 밝습니다. 아, 여기는 이 물건이 있었구나, 저 물건이 있었구나, 분별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건강한 의미에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책망을 하면, 책망하기 전까지는 다 뭐 이것저것 다 섞여 있어서 옳은 거 그런 거 다 섞여 있는데, 책망하는 순간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될 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이거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각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신 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보여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제 또 건강한 의미에서 이 책망이라는 부분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책망에 대해서 좀 고민할 때요, 생각할 것은, 성경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책망할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책망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나옵니다. 나단이 다윗 왕 앞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우회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다윗이 이제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또 탐해서 뭐 이제 그런 상당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사악한 죄를 저질렀는데, 왕이니까 그것을 누가 제지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선지자 나단이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이 섰습니다. 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꺼냅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유한 사람에게는 많은 소떼와 양떼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은 암양 한 마리와 또 그 암양이 난 새끼 한 마리,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마침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와서 접대를 해야 될, 대접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많은 그 양떼 중에 하나를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새끼를 잡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딱 고발처럼 하니까 다윗이 막 그 자리에서 노발대발하면서, 아니 그런 죽일 놈이, 하여튼 뭐 난리 났지 않겠어요?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뭐 이제 난리 났을 거예요. 당장 잡아오라 그러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사는 나라에 그런 아주 배은망덕한 놈이 있겠냐. 그래서 막 잡아오라고 했는데, 나단이 그때 딱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선지자가 한 얘기라고 그냥 순순하게 들은 줄 압니까? 아닙니다. 사실 다윗은요, 나단하고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에요. 단순하게 왕과 선지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영적인 동력자요 친구였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먹었을 때 가장 먼저 상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나단이에요. 나단을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은데 사실 내가 죄도 많이 짓고 많은 허물이 많아서 내가 참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나단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왕과 선지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예요. 또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울 때 그때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미했습니다. 다윗에게도 많은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왕이 되고 싶어하고 압살롬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기세등등하게 다 내 다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왕이지 막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다윗은 솔로몬을 세우고 싶었어요. 근데 솔로몬 어리잖아요. 자기 속마음을 섣불리 이야기 잘못해서 소문 터지면 솔로몬이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누구를 불러서 이야기합니까? 나단을 불렀습니다. 숨겨진 속마음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나단과 다윗은 단순한 왕과 선지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신뢰하고 신뢰받는 친구,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도 할 수 있습니다. 책망하고도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만한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이 책망이라는 것이 제대로 먹혀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적받는 입장에서 괜히 잘못한 것이 없는 척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신뢰가 있는 관계.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 잘못을 그렇게 쏟아 놓아도 흠이 되지 않을 그런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책망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책망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허물이 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축복할 수 있는 안전한 관계를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서는요, 책망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그렇게 엄청난 책망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바로 그놈이야 했는데 그 다음 날도 같이 밥 먹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막 얼마나 그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요, 그때는 알았다 그러면서 뒤에서 바로 다른 흠을 잡아서라도 처치했을 거예요. 책망은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없는 책망은 상처만 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진실로 사랑하게 된다면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조언해야 될지가 보일 수 있습니다.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드러난 허물이 고쳐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빛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그것이 목적이 되려면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의미에서의 책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책망을 할 때 먼저 개인적인 권면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개인적인 권면을 먼저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내 형제가 이제 죄를 범하거든 책망할 것이 생겼다는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1대1로 만나서 권고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먼저 좀 잘 파악을 해보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떻게 듣습니까? 카더라 통신을 가지고 많이 듣잖아요. 카더라. 그러면 뭐 들어보면 나중에 실제로 상대방하고는 한마디 말을 안 했는데 그냥 마음이 막 울그락부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실제로 가서 딱 이야기를 들어보고 깊숙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오해한 것도 또 좀 풀어줄 수 있고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설명할 것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1대1로 권고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충분히 듣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상대방의 맥락과 배경을 또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의 또 프라이드도 좀 자존심도 지켜주는 거죠. 어떤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카더라 통신만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것이고 나의 주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되니까 이제 그것은 그 사람을 보호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먼저 개인적인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개인적인 권면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권면을 좀 할 때는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1대1로 만나거나 개인적인 권면을 하면은 어떤 산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 그 산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좀 전체를 좀 싸잡아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당신이 지난번에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았고 좀 무시당한 느낌이다.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좀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나쁜 그러면서 사안이 아니라 그냥 다 전체를 그냥 싸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 인격 전체를 싸잡아서 이야기해버리면은 이거 뭐 개인 만나봐야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개인이 만나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예의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과장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자녀들을 보면서 늘 걱정하는 사람인데 한날은 고등학생 아이가 남자아이가 엄마 내가 지금 용돈을 월말에 용돈을 받나 봐요. 월말에 용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월 중간에 엄마 내가 용돈을 다 썼어요. 용돈 좀 당겨주면 안 됩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딱 얘기하면 되는데 엄마가 이제 걱정 회로가 막 작동이 시작된 거야. 와, 우리 애가 지금 돈 관리가 안 되는구나. 얘야, 너 앉아봐라. 네가 돈을 그렇게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살면 네 삶의 태도가 이러면 나중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제 고등학생인데 대학 졸업까지 벌써 갔어요. 대학 졸업 가서 네가 직장 생활을 하면은 그래도 연봉 받으면 그거 너 관리 안 돼가지고 너는 결론이 뭐냐면 결론은 너는 신용불량자가 될 거야. 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하여튼 그렇게까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얘기 듣다가 집사님 그 고등학교가 그 용돈 조금 당겨달라 그랬는데 결론이 신용불량자입니까? 이 자기 안에 있는 걱정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에 자기 걱정인 거거든요. 개인적인 권면할 때는요, 공적일 때는 안 그렇지만 이 개인적인 권면할 때는 그렇게 확 나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상대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애정이 많으면 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힘든 거죠. 오늘 우리의 책망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만나서 좀 정확하게 사항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그의 인격 전체를 싸잡아서 매도하지 않는 것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말하고 조언하기 전에 아이 컨택을 하면서 예의를 지키면서 또 너무 멀리까지 내 주관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 사안 자체를 하나 둘씩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이 책망에 대한 이제 주제 설교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이제 이 본문 안에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 책망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책망의 목적인데요. 비난이 아닌 변화가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비난이 아닌 변화가 목적입니다. 1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라 라고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셨느니라. 건강한 의미에서 책망이 주어져서 야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잠에서 깨고 또 죽은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책망의, 성경이 말하는 책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책망은요, 어떤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깎아내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 내가 이기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목적이에요. 너는 어둠이니까, 너는 잘못됐으니까 너는 어둠 그 자체야.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게 하는 것.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빛으로 저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물으셨습니까? 3번 물으셨죠?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그 자리는 책망의 자리죠. 분명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 지켜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3번이나 부인하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딱 만나 그 자리는 사실 책망의 자리. 베드로 청문회. 과연 그럴 수 있는가? 부재. 이런 타이틀이 딱 붙어야 되는 자리인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책망의 목적은요 주저앉히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일어서게 하는 것.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 건강한 책망은 사람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동안 좀 책망도 하고 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책망을 들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까? 우리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처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복되고 회개하고 일어났습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건강한 책망의 열매는 그런 모습이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말하는 책망은요 한두 마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냥 한두 마디 지적하고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빛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축복하고 애를 쓰며 그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선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거기까지가 참된 책망이죠. 어쩌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책망의 결론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책망이라는 부분은 이제 사실 쉬운 주제는 아니죠. 또 우리가 그동안 참는다, 인내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어떤 구체적으로 책망한다라는 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책망이라는 것은 한두 마디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이전에 사랑으로 그를 감싸고
그리고 나의 이 말을 통해서, 이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리고 이 말이 끝나고, 이 만남이 끝나고 나서도 어쩌면 저 사람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줄 수 있도록, 저 어둠 속 어둠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줄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고 인도하고 기도하는 그런 전인격적인 애씀과 노력 전체가 우리의 삶의 책망의 과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군가를 책망할 수 있다는 것은 그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책망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했습니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책망받는 모든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책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기 전에 개인적인 충분한 권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넘어짐이 아닌, 비판이 아닌 그 사람의 일어섬과 성숙과 변화가 목적이 되어서 한두 번 만남 이후에도 그 사람을 평생 마음에 품고 축복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넉넉하게 돌보아줄 수 있는 영적 어른들이 책망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또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